자, 오늘 수요일까지 했고요. 목, 금, 토 오늘 주일까지 그냥 달려보겠습니다. 그냥 달리는 겁니다. 예. 자,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해놓지? 줌. 자, 목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먼저 앞에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말씀 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내 영혼이 잠잠히 뭐 한다고 안 된다 그랬죠. 어제 말씀이.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뭐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절대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수요일까지 어제 강의를 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목요일 날 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다윗의 시편 얘기하고 다윗 얘기 나오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찬송과 함께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거 뭐냐면,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악인에 대해서 시달린 것들만 나와요. 그죠? 이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악인들에게 또 사울에게 막 시달렸던 그런 얘기들, 또 압살롬에게 또 쫓겼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다윗은 막 가서 같이 막 전쟁하고 같이 싸우고, 그래서 막 같이 칼 부딪히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 늘 항상 누구한테 호소를 하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 같죠. 바보 같죠. 저희가 때리면 나도 같이 공격을 해야 되잖아. 나도 같이 전쟁해야지 되고. 그렇지?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해주고, 어디서 네가 나한테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윗은 항상 맨날 울어. 이제 맨날 울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솔직히 뭐 싸움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싸움을 못하는 사람 아니고, 또 얼마든지 다윗의 군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늘 악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진리의 모양은 같이 우리 입에서 똑같이 욕이 나오고, 진리의 모양은 똑같이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똑같이 살인이 나오고, 이래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하고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잘못은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일로 와봐. 그리고 대제사장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이놈이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뭐 이런, 좀 이상하지. 그래서 진리의 모양은 절대로 진리의 모양만 나와야 돼. 저 상대편이 잘못했잖아. 그래도 여기서 진리의 모양만 나와야 돼. 그리고 진리가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용서하라잖아. 그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고, 그죠? 같이 가주라 그러고,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막 속옷까지 주라 그러고, 막 심리를 동행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진리의 모양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진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이렇게 하고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렇게 나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나도 수혜를 받고 있지. 그치? 수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이놈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죠?
벌써 몇 번이고 처단했어야 되는데 그 수혜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그 악한 사람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시편 속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그런다 다윗은 명백하게 정의와 공의를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순식간에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목요일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거 아닌데. 자, 뭐가 바뀌었나 본데. 또 이게 뭐가 또 바뀌었어요. 자, 네, 열심히 다운을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자, 그러면 먼저 자 목요일날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또 내용 파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지금 근심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다윗에게 무슨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이거구나. 다운받고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 이런 걸 보니까 다윗도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근심이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원수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낱낱이 나와요.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음모 이런 거 우리 너무 쉬워.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악인의 음모, 그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잠도 안 자죠. 새벽부터 일어나죠. 걔네들. 예. 새벽 기도는 안 해요, 걔네들. 근데 죽이려고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피곤한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악인들의 패션, 이 열정을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출. 막 그냥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혀볼까? 막 칼같이 혀를 연마해. 혀를 어떻게 연마하지? 혀를? 이거 어떻게? 메롱 일어나? 연마. 메롱 이러면 연마되나? 연마 어떻게 연마? 연마는 뭐냐면 이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릿속으로 어떤 욕을 해줄지 어떻게 내가 너를 고소할지를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너는 이랬고 넌 이랬고 넌 이랬고 넌 이런 놈이잖아 막 이렇게 지금 생각으로 지금 막 혀를 연마한다는 건 지금 생각을 완전히 갈고 닦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상대방에게 딱 해가지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는 거지.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 그래서 가서 말을 흘리라는 거지. 그럼 그 말이 이렇게 돌아가면 뭐를 맞게 되면 독을 맞잖아. 그게 독화살이야. 독화살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사람이 꼼짝을 못해. 너희들 감기만 와도 사람이 꼼짝을 못하지. 열이 올라오니까. 근데 독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면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아 그게 아니고요. 오해를 하셨네. 근데 숨어서 쏘니까 얘기가 그렇게 너에 대해서 얘기가 그렇게 들려오더라. 이렇게 한번 해봐. 이제 돌아가는 거야. 권사님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는지 알아요?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너 보고 재수 없대. 맞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맞잖아. 말이면 그냥 이제 가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누구를 쏘냐면 항상 이렇게 온전한 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온전한 자 나오고 요 밑에 의인 나오고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 요게 의인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가 나와. 자,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온전한 자를 쏘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입을 이렇게 잘못,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인데 이렇게 입을 잘못 딱 내잖아. 그러면 저때 그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나를 좀 힘들게 한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나를 좀 힘들게 해서 이게 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그 원하는 게 안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입이 거친 사람은 돌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말을 내뱉는 거는 어떤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이 아무리 좀 내가 심기가 불편해도 이 속에만 있어야지 이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행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범죄는 이제 손으로만 하고 발로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범죄는 우리 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입 밖으로 잘못된 얘기, 그 악독, 그지? 살인에 속한 것들이지. 이게 입 밖으로 나오면 이게 곧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행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한 건 행위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말 자체가 행위로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이제 잘못 던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기도해 드렸던 분 목사님도 보면은 이 혀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대요. 그래서 위압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위암에 걸리셔서 잘라냈잖아요. 어때요? 말을 내뱉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해를 하신대.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저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입 밖으로 혀를 연마해서 독한 화살을 숨어서 쏘면서 저들이 저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미 입 밖으로 저런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뒤에 오면 이제 딱 보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났어요. 뭐 애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소식을 뒤에서 듣는 거라. 그래서 함부로 더군다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잖아.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잖아. 근데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 자살을 꼴 넣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악인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과에 속하면 곤란하세요. 죽어요. 그래서 악한 목적으로 서로 어떻게 한다고 또? 서로 격려를 해. 빌라도와 헤롯처럼. 그날 당일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야, 우리 악을 행해야 되잖아. 힘을 내라. 악을 행하는데 너 너무 좀 몸이 피곤한 것 같아. 너 좀 쉬어야지 악을 행하지. 바카스 F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홍삼 좀 먹고 힘내. 우리 힘내서 악을 저지르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까 모르겠어. 그리고 또 남 몰래. 얘네들은 항상 몰래야. 숨은 곳에서 남 몰래 올무를 또 놓지.
함께 의논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냥꾼하고 좀 비슷해요. 사냥꾼. 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사람을 잡을 때는 주로 이렇게 함정을 파거나 올무를 놓거나. 근데 의인들의 머리는 이런 머리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 예측 불허야. 설마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바보들이 우리는. 의인들은 그런 거를 사람이 그러면 되냐. 우리 이러잖아.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못 해. 뒤에서 막 그런 수작을 부릴 거를 꿈에도 모르죠. 조작하고 수작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제가 뭘 꾸며가지고 자기한테 이롭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거 겁나게 싫어한다. 근데 저 행정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걸 겁나게 잘해. 그렇죠? 유리하게 뭐를 조작하고 시간표를 조작하고 순서를 조작해서 자기한테 그게 딱 돌아오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지. 네,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악인들은 조작을 해버린단 말이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거는 철판을 깔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죠? 죄의 죄감이나 죄의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죄악을 꾸미며, 그런데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버젓이 꾸미고, 그리고 묘책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았는데, 속 깊은 곳에서 걸러가지고, 앉아서 밥 먹고 연구하는 게 뭐야? 어떻게 의인 죽이지 뭐 이거.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 깊은 생각이 길러져 나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딱 깨달으면 유레카 이러잖아. 근데 얘네는 악인 의인 죽일 이 묘책을 찾으면 찾았어 막 이러. 끝났어 이제 막 이러면서 막. 그죠? 자, 그러나 역전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아까 화살을 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화살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게 표적이고 그게 관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싶걸랑 이렇게 악을 꾸미고 있으면 하나님의 화살을 이렇게 맞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주 확실하게 맞는 방법은 의인을 죽여, 의인을 괴롭히고, 그건 하나님의 화살을 맞는데 아주 기가 막힌 관역이 되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화살을 받죠. 자, 여기 나오죠. 그들이 엎드려졌는데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망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어. 어휴, 아나, 와 진짜 아나. 다 머리를 흔드는 거야. 야, 아나, 진짜.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야 깊으시다. 그러면서 야, 참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야, 저게 저렇게 해서 의인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 악인들을 망가뜨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아주 깊어지는 거죠. 야, 인간은 무엇이냐?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저 의인을 다윗을 살리셨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깊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줬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돼요. 결국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인들은 온전한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사람이 의인이고 또 뭐가 정직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제 이걸 생각을 했거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것과 마음이 정직한 거,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정직한 마음은 의인들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의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정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은 진리를 좋아해, 싫어해? 진리를 좋아해야지.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잖아. 그러니까 곁길로 가다가도 정직한 마음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정직한 마음 때문에 다시 다 AS를 계속 받아. 그렇지? 그러면 진리는 잘할 것이고 그 사람은 점점 강해지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장성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직한 마음이 있는지를 뒤져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앞에 섰을 때 정직한지 아니? 응?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왜?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렇죠? 말씀 먹고 소화시키고 내뱉고, 말씀 먹고 소화시키고 내뱉고, 말씀 먹고 소화시키고 내뱉고, 이것에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 근데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계속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성장이란 있을 수 없어요. 왜? 계속 안 들여다봐. 계속 안 들여. 왜? 정직하지가 않아. 계속 안 들여다봐. 계속 안 들여다봐. 우리는 사실 말씀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들으면 사실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악인들은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대들죠. 근데 의인은 책망을 듣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야. 응?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건 뭐냐면 책망을 들으러 가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목적 출발부터가 달라. 말씀 보면서 자꾸 내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두 번째가 정직하게 나와야 돼. 정직하게. 내 모습. 알겠어? 근데 너희들 내 모습 쓸 때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게 진짜 말씀 묵상을 3일 연속 한 내 모습. 뭐 이렇게. 이게 진짜 죽을래? 진짜. 그런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거 쓰면. 그래서 말씀 연구가 잘 되고 깨달음이 딱 올 때, 그렇죠? 내 모습이 딱 하고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깨달음이 있는 묵상을 해야지. 그래서 본문 묵상을, 연구를, 관찰을 잘 해야지 되는 거야. 이게 뭐를 여기서 계속 악인들 얘기하잖아. 이게 네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꾀. 음모 있어 없어? 음모, 나는 꾀가 있고 음모가 있던데. 그런데 네 꾀를 네가 모르고 네 음모를 네가 모르고 그걸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게 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설렁설렁 대충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내 모습이 보이는데 더 이상은 파고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냥 스탑,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도 발견이 안 되니까 고쳐지지 않겠지?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바보죠? 그죠? 네. 벽돌을 하나 쌓아야지. 그죠? 근데 벽돌을 안 쌓고 계속 벽돌 쌓아야지. 아, 벽돌은 쌓아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그게 집이 어떻게 올라가요? 벽돌을 쌓아야지. 그죠? 그래서 말씀 깨닫고 내 모습 딱 발견했으면 고쳐. 빨리.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니까 못 고치는 거죠. 아직도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게 안 나와. 왜? 묵상을 정직하게 안 했으니까.
자기 모습이 정직한 게 나와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와야 옆에서는 뻔히 보고 있는데, 아유 저 사람 아직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저거 발견도 못했네.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 근데 본인은 자기를 몰라. 그치?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고 늘 항상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묵상 정직하게 해야,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모습 있으면 뭐 하나님만 알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안 하면 고치겠습니다. 다 고치는 거죠. 그렇지? 여기 묵상하는데 옆에 또 누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왜 정직하게 안 해? 묵상을 딱 하면 내 모습이 나오잖아. 그럼 하나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뭐하러 감춰 이거를? 누가 봐?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누가 보냐고? 안 보잖아. 누굴 보여줄 거야? 나 보여줄 거야? 왜 그래? 안 보여줄 거잖아. 하나님밖에 모르잖아. 그럼 정직하게 써. 왜 이걸 피해? 아무도 안 본다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봐. 근데 이걸 왜 피하냐고. 왜 정직하게 안 쓰냐고. 오케이?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사람이 인텔리전스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무지한 사람이, 옆에 사람에 피해를 주는 사람, 가족들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힘들게 하는 사람.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옆에 봐봐. 여기 봐. 꾀, 음모, 생각이지. 혀, 연마, 이것도 생각이지. 독한 말, 이것도 의지지. 숨은 곳에서 양심, 갑자기 쏘며, 살인, 두려워하지, 결단력, 두려워하지 않아, 무지, 악한 목적, 뜻, 서로 격려, 전심, 누가 보리요, 양심, 교만, 죄악을 꾸밀 묘책, 깊은 뜻. 이걸 뭐라 그래? 전인격이라고 그러고 전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악인의 영혼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온통 악인의 영혼은 온통 생각, 뜻, 계획, 목적, 교만, 양심, 그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죽이는 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그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막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니까,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연한 거야.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고. 그렇지?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꾀, 내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지? 아이디어 있어? 이 아이디어 생각해? 응? 여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거냐고. 아이디어가 있냐고. 그 아이디어 생각은 해요? 늘 어떤 꾀하고 살아. 어떻게 하면 내 몸 좀 편할까? 그지?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죄를 즐길까? 그래, 안 그래? 자, 아이디어 있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아이디어 있냐고. 하나님을 섬길 아이디어 있어?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를 나는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이 아이디어 때문에 내가 혼났거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혼났어. 내가 목양실을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왜 올라갔어? 디모데전서 보니까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무조건 도망가고 피해야 돼. 나는 감난산으로 갈 거야.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 근데 내 이놈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가 혼났다니까 너무 좋아해.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작정과 결단을 한 거거든. 그 끊어내기 힘든 내 사랑하는 우리 이 성도들의
얼굴을 안 보면서까지도. 그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건 도망가는 것이다. 그거 오늘 시편 마지막 토요일 본문에 나와. 오케이? 그거 내가 또 하나 깨달은 거야. 내가 야단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성장인 거야. 여러분, 자, 목사님 창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봐봐,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나를 숨기거나 뭐 꾸미거나 나를 감추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케이? 알았지? 자, 그래서 늘 항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데 이게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의인의 전심이야. 악인의 전심은 저 새끼 어떻게 죽일까 이거고. 음모를 꾸미자. 음모를. 그렇지? 죄 지을 음모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음모를 꾸미라니까? 음모 꾸며. 저 사람을 섬길 음모를 좀 꾸며봐. 야, 목사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음모를 좀 꾸며봐. 저 성도를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음모를 한번 꾸며보라고. 그게 전심이야. 의인의 전심. 그리고 혀를 연마해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혀를 연마해봐.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은혜가 되어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던져야 저 사람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지? 그래서 말모이라는 뭐지 그게? 그게 아니라 하여튼 말 잘하는 게 있어. 하여튼 게 말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설을 하지 말고 캐치할 수 있도록,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착 던져줘야 돼. 그냥 근데 이게 꽂아버리는 돌 짚고 이게 꽂아버리는. 그럼 못 받잖아. 막 그치고. 그치? 그러지 말고 말을 던질 때 저 사람이 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혀를 어떻게 연마할까? 우리가. 그치? 엄마한테 얘기할 때 혀를 어떻게 연마해서 던질까? 엄마 죽어라! 이러고 던지면 엄마 죽잖아. 그치? 그래 놓고 돌아서 아우 이거 애증이야 애증. 그러지 말고. 혀를 내가 어떻게 연마하지? 나 말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독한 말을 겨누잖아. 그래서 찬송의 말.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칭찬하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이루어지? 겨눠가지고 쏘세요! 그래서 빡 쏘는 거예요. 저 사람 장점 같은 것들, 격려해줄 말들, 그지? 잘 찾아가지고 겨눠서 쏘는 거지. 알겠어요? 애들한테도, 응? 야 이봐, 너희들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 죽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겨눠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치? 네. 그리고 숨어서만 하잖아. 숨어서 올무놓고. 근데 은밀하게 사랑할.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눈에 띄지 않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 갑자기 쏘잖아. 우리는 어떻게 결단력. 갑자기 결단하는 거야. 재빠르게. 결단! 딱! 하고. 결단력도 빨라.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딱 결단했으면 그냥. 내가 번개불도 막 뭐 콩 볶아 먹듯이 한다고 그래서 딱 결단했는데 나 혼났거든. 올려! 그랬는데 이게 혼났어요. 나 갑자기 이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런 결단 빨리빨리 말씀 속에 빨리빨리 어떻게 지민을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건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도들처럼 내가 사람을 말을 들으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께 믿음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선해야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런 게 있냐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 깊은 묘책을 끄집어내잖아. 걔네들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것을 내가 성찰해서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도 발견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 것이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딱 갖다가 주는 거지. 이거를 악인들의 모습을 내가 거꾸로 하니까 이게 악인들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악인의 전심은 온 전심을 다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온 전심, 이렇게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전심으로 이걸 영혼이라 그래. 이걸 전 인격, 전 영혼. 알겠어?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단. 그지? 이거 봐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위에다가 그래서 썼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영혼 그러면 좀 막연하죠. 오늘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전 영혼, 전 마음, 전 육체, 전심. 그죠? 전심, 전힘. 알겠죠? 전심, 전힘. 이렇게. 그래서 전 영혼, 전 마음, 전 육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의인은 마음, 뜻, 목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악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의지, 양심, 무지, 그죠? 뜻, 어떤 마음, 양심, 어떤 깊은 뜻, 결단,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영혼은 반드시 행위와 일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너의 영혼이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 의지, 양심, 뜻, 계획, 목적, 그치? 힘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너 영혼인 거야. 근데 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 생각, 네 의지, 네 결단, 네 계획, 너의 뜻, 너의 의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 있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들은 이게 잡히지. 내 꾀가 잡혀요. 내 음모가 잡혀요. 그죠? 잘못된 음모를 꾸미고 잘못된 생각에 잡히고 말도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 그죠? 내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지. 저는 영혼이 참 건강하다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계획이 어떻고 뜻이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성전 기도에 이렇게 부지런히 나오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거야, 약한 거야? 건강한 거지. 왜? 뭐가 이쪽을 향해 있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전심이 바로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영혼이 나쁘거나 악하거나 좀 이렇게 세속적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싫고, 뭐가 더 편하면 세상이 더 편한 거고. 왜?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악인의 영혼은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있는 게 진리가 들어있지 않고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배려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악인의 전심과 의인의 전심. 그래서 악인들에게 배우는 지혜. 악인들이 오로지 의인 죽이려고 모든 걸 다 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멘. 자, 그래서 악인에게 배우는 지혜도 있다. 이렇게 악인에게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웠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말씀 볼게요. 이 금요일 말씀이 지금 막 이게 섞여가지고
맞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시편 65편은 어떤 그 절기 때 부른 감사시라고 그러죠. 장막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건 절기니까 기쁘죠. 그죠? 감사하죠. 그리고 추수를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란 말이야. 감사.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감사시인데, 자, 봐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찬송이 주를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오세요. 지금 찬송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 때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찬송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은택 있죠. 윤택. 한 해에 관을 씌워 주셨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어. 하나님 오기만 오십시오. 내가 찬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어때? 좀 전심이 되는 것 같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찬송 기다리고 소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행하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곧바로 뒤따라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아이고, 이게 또 보니까 또 그냥 하나님 불러다 놓고 또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이 찬송, 이행, 기도가 같이 엮어야 돼. 같이 묶어야 된단 말이야.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 응답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 딱 준비가 돼 있고 소원을 주께 이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언약한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지. 순종하며 찬송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도다 이렇게.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한 자들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야. 그렇죠? 순종의 찬송. 이게 뭐야? 이게 기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나이다. 이걸 기도라고 그래. 자, 기도는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야. 여러분이 잘못 뭘 달라는 행위가 아니야. 자,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무당이나 세속적인 종교 같은 경우는 내 소원을 달라는 소원 성취라고 신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인 거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그분을 섬기는 거야. 근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 기도로 섬기지. 기도가 뭐야? 하나님 우리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라크라는 말 속에는 복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경배, 찬양, 기도, 또 무릎 꿇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라크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는 법은 그분을 섬기는 거지. 그분을 경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뭘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냐면 순종했어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순종했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오케이? 알겠니?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뭘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찬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크지. 그리고 순종을 이행합니다. 바라크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라크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좀 바꾸면 되냐면 하나님 섬김,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배로 바꾸면 좋겠어. 기도를.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기도다. 알겠죠? 예. 그래서 경배와 찬양 그러잖아. 워십. 경배와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경배와 찬양에는 반드시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경배와 찬양은 안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이게 절기야. 절기 때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경배를 받으시는 주여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자, 그런데 자 봐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경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실존인지에 대해서 3절을 얘기하죠. 죄악이 나를 이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잘 되지를 않고 우리들 인생 속에 많은 뭐가 있냐면 많은 죄악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절에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가 자, 이 주체가 또 하나님이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 포인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주체가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게 됐지 경배할 수 있게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을 못 이겨. 그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께서 허물까지도 사해 주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주체가 누구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자,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너무 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네가 잘 못하고 있는데도 너는 너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네가 죄악을 못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악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완전히 깨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시작도 누가 하셨어요? 시작도 주님이 먼저 하셨지.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가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택하셔도요.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기자의 고백은 뭐예요? 가까이 오게 해서 어디에 살게 하셨다. 주의 뜰 그러면 주의 장막, 주의 뜰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죠. 이게 어디에서 살게. 주님 앞에 가까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주의 뜰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렇지. 계명을 듣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께 가까이 오게 하신. 그러니까 계명 말씀을 눈을 못 뜬 사람은 이 주님께서 가까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선택한 사람들은 말씀에 눈을 뜬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러면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은 어디서 살겠어?
주의 뜰 안에서 사는 거야.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주의 집 안에서 살게 되는. 알겠지? 교회가 주의 집이 아니라 말씀이 주의 장막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막 놀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 또 시편 올라왔는데 시편하고는 지금 우리 상황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시편이 그냥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또 딱 맞아 떨어져 들어가요. 그 주의 뜰에 사는 거야. 늘 아이고 이것도 주의 손바닥이네. 어쩐지 시편 또 왔어. 좀 힘들어지더라. 맨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이고 진짜 또 힘들어지는구나 또. 어쩌니 시편 또 묵상 그냥. 응? 야 푸른 초장 풀밭 이 본문만 없냐? 1년 365일 그것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편 이거 막 원수들에게 쫓기고 막 그지? 급기야는 토요일 날 또 은으로 연단하고 불과 물을 통과하고 또 이게 나와? 어떡하라고 진짜. 자 그래서 복 그러면 이제 알겠지. 복이라는 건 뭐냐면 주께 선택받아서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말씀과 가까이 살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죄악이 이겨.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알고 허물을 덮어가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 의식 속에 뭐해?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죄도 이기지 못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를 이기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이런 착각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교정해. 넌 죄악을 못 이겼어. 그러니까 도망갔지. 그치? 넌 죄악을 못 이겨. 그러니까 넌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주님은 피하지 말래. 주님은 너를 연단해서 너를 그걸 뚫고 나가가지고 불과 불을 통과하게 만드실 거야. 그리고 그럴 동안에 네가 짓는 모든 죄악들은 내가 덮을 거야. 내 목적은 네가 그 죄악을 이겨서 연단해서 은처럼 정금같이 은처럼 그 순결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네가 그 죄를 못 이기고 도망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게 토요일 본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뒤에 전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죄가 있어. 근데 알아. 죄가 자기 자신이 그게 다윗이야. 죄가 자기를 이겼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허물을 주님이 사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정신 차리고 돌아봐봐. 여러분 죄한테 이겼어 졌어? 졌지? 근데 주님이 그것을 사하시면서 지금까지 데리고 가고 있어 안 데리고 가고 있어?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잖아. 교정해야 돼. 너는 죄를 이기질 못했어. 우리는 말씀 가까이는 살아. 근데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일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드시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허물들은 주님께서 허물은 사하실 거야. 리벨리언.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우상 숭배한 사람이야. 우리가 어디서 놀고 있어? 우린 주의 뜰 안에서 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지. 연단돼야 되는 거지. 결단코 도망가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봐주는 거야. 왜? 네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지? 벽에 암벽을 어린애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려다가 이게 놓쳐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지?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올라가 봐. 이건 왜 실패했니? 이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한번 더 힘써봐.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응원하신단 말이야. 올라가다 또 떨어지지. 근데 아까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어.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방법을 터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이겨버리는 거야. 뭐야? 말씀과 성령이 강해지니까 말씀 순종을 어떻게? 진짜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죄를 이기려면 나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 죽이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야. 누가 커지니까? 진리가 커지니까. 그렇게 정면 승부를 해야지 도망가지 말아라.
오케이? 정면 승부다. 도망가지 마. 절대로 안 된다고 돌아가지 마.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정면 승부야. 오케이? 그래서 자, 땅끝 먼 바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의지해야 되겠지. 자, 뭐를 따라 응답해? 의를 따라. 이 의는 무슨 의일까? 우리의 의일까? 그것도 맞아. 전혀 아니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더 큰 의는 뭐냐면 바로 인자하심이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잖아. 그치? 선택한 분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겠어? 그치? 선택해놓고 선택한 분이 아유 이거 쓸모가 없네 갖다 버리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분의 의는 벌써 다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뜰 안에 살게 해주셨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의, 자기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의, 그 의 때문에 자기 안에 부른 사람들을 죄도 씻어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시면서 어미하신 일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주체가, 의가 하나님이 더 크다. 알겠어요?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더 크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미하신 어떤 전능하신 그 권능의 일, 그 일들이 뭔지를 여기서 번호를 매겼는데,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시키시고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셔. 그리고 땅을 돌보셔서 물을 대어서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뭐를 주셔? 곡식을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 주시고 그 밭고랑을 평평하게 물이 아주 차고 넘치게, 그리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게 바로 그분의 어미하신 일들이야. 누구에게?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뜰에 살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분의 의에 따라 베푸시는 윤택이야, 응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결단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당한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가까이 말씀을 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뜰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조언받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이 선택한 인자하심, 그 의 있지. 지금까지 보면 알잖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를 따라 지금 계속 그 어미하신 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야. 이런 표현들.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그 한 해를 참 영광스럽게. 뭐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광. 그지? 그 한 해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참 그 한 해가 참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뭐니까? 보니까 그냥 완전히 곡식이 풍년이 들고,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어미하신 일들이지. 그지? 그래서 그 한 해가 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는 죄를 못 이겼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또 사하시고 또 그 뜰 안에서 계속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 한 해를 또 윤택하게 하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이런 일들이 바로 장막절, 바로 절기 때 지금 다윗이 노래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도인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 뜰에 살게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감사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에는 뭐가 떠져?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올리브 기름이 막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초장은 뭐로 옷 입었대? 야, 참 이 표현 보고 난 놀랐어. 이 초장이 있는데 양떼들이 하얗게 이렇게 쫙 있잖아. 그러니까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다 이 표현. 그러니까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서 그냥 풀을 막 뜯어 먹고 있는 거잖아. 이게.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주의 뜰에 사는 사람들이 참 복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참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 씻음과 허물을 사하해 주심들이 계속 있으면서 또 계속 말씀을 먹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 길러주시는, 그래서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너 잘했니 잘못됐니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에게 그 어미하신 일들을 해주신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뜰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뜰을 뛰쳐나가면 안 되겠죠? 매일 말씀 묵상 자리에 앉고 있으면 계속 우리가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씩 하나씩 죄를 이겨나가고,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도 우리가 계속 받게 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 택함 받았죠? 가까이 오게 했죠? 주의 뜰에 살게 했죠. 이게 뭐야? 이게 복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만족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알겠어요? 그걸 우리는 계속 노래하고 깨닫고 찬양하면서 비록 좀 뒤뚱뒤뚱 걸어가지만 닮아가면서 계속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는 것도 주체도 누구예요? 그분이시지. 아멘.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쫓아오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가는 그 한 해가 윤택의 관을 못 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죠? 나의 한 해가 그렇게 윤택의 관을 쓸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뜰 안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케이. 하나님 잘 섬기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토요일이죠. 아 그래 이건데 이거 좀 알아야 돼. 자, 불가물 통과. 지금 이거는 작자 미상인데 이분이 지금 막 만민아 온 땅아 모든 사람들아 막 입에 서 있잖아. 노래해, 기뻐해, 찬양해, 막 얘기하는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그 얘기 나와. 내가 지금 이 녹색 줄 준 게 다 그거야. 온 땅이여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이제 뭘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행하신 일을 보라. 내가 선포할 것이야. 그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해. 와서 봐. 그지? 막 이런 얘기. 내가 간증할 거야. 내가 선포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봐. 내가 선포하게. 얼마나 야, 온 땅이여 찬양해.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고 야, 한번 와봐. 어떤 일을 해? 와봐. 와봐 한번 와봐. 내가 선포할게. 와봐.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이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하기 전에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했는지 알아요? 바로 엄청난 고난, 불과물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순양의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살찐 것으로, 수소와 염소로 내가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서원 기도를 한 거야.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때에,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했고, 두 번째는
그물에 걸리게 했고, 세 번째는 은과 같이 우리를 연단했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했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보존하시고 실족하는 걸 또 실족하지는 않게 해주셨대. 그래서 환난 때에 자기가 서운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마침내 결국 이거를 잘 정면 돌파해서 이거를 끝까지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우와! 이러면서 여기서 탄성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와!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할게. 일로 와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로 와봐. 우와! 대박이야. 자, 이제 이 시인의 이 마음 상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앞에서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찬양하라는 거야. 주의 엄청난 이름을 찬양해. 와서 봐라. 찬양하라. 모든 땅들은 다 찬양하라. 찬양. 옆에서 보는 사람들,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뭐 미쳤나 봐. 왜 그래? 알고 봤더니 이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죠? 통과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침내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기쁨은 어떨까요?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 별로 안 기뻐. 그지? 아마 저 한동대 들어간 거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굴까? 이성원이야. 쫙!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 아빠 안 믿어져요. 학교 통지서 아예 프린터를 해가지고 와서 왔어 그냥. 그 내가 정면에다 딱 붙여줬지. 봐라. 그래서 제일 감격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한동대생이라고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러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래, 응? 이런 분인가? 우리를 시험하셨대. 그리고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막 팍! 했다가 또 끄죠. 다시 빼. 끝난 줄 알았지? 한 번 더. 팍! 그냥 7번. 팍! 은을 단련하는 거 불순물 다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고난밖에 없는 거야. 불순물이 나가려면 고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고난으로 막 지지는 거야. 자,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얼마나 간절할까?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그물에 걸리게 하셔서 함정에 걸리는 거야. 그물 걸리면 어떻게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빠져나와요? 죽을 위험을 겪는 거야. 응?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 그리고 허리에다가 짐을 메어 두셔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짐. 어려운 짐. 와, 이거 말 한마디만 해도 턱턱 걸리죠, 숨에. 사람들이 또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어. 머리를 다 밟고 가. 이건 완전히 포로가 된 건데, 그죠? 딱 가둬놓고 그 위를 막 밟고 막 다니고. 이거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봐봐. 통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그래서 내가 이 본문에서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싸움을, 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불과물을 통과한 게 아니라 불과물을 내가 피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의 풍성한 곳은, 나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져?
불과물을 통과해서 내가 정금같이 될 때, 연단될 때, 네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마침내 풍요로운 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지. 자, 이게 맞지? 자, 피해가는 건 훈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는 거야. 정면 돌파. 하나님은 알아, 너 그래, 네가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똑바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거 알아. 근데 그런 건 내가 허물을 가려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 나에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너를 연단하고 난 너를 통과시켜서 반드시 너를 은과 같이 정금처럼 내가 너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적이지. 그래서 너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내 목적이지, 너로 하여금 그것을 피해가게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때 여러분은 시험이 싫으니까 피해가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죽지 않은 자기의 모습이 비로소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순종이 비로소 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꺾는 법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무릅쓰고 그렇게 갔더니,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도 문제가 안 돼요. 돈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오로지 내가 신앙의 길로 온전히 훈련받는 거, 오로지 그것만 문제야. 근데 나는 뭐를 따지면 돈을 따지고 있었어. 응?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싫어서 그것을 내가 회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내 뜻과 내 목적대로 내가 너를 성장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뜻에 살게 했잖아. 그럼 나는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사람을 쉽게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 거고,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 전까지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금 그 전까지 성장할 때까지 네가 짓는 죄, 그건 난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연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나에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나한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졌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내가 너를 눈 감고 내가 너를 씻어서 너의 날마다 흘리는 눈물의 회개 기도를 받아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 내가 원하는 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말씀 앞에 네 자아를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피하고 도망갈 것 같으면 어떻게 예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순종과 너의 싸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상급이 무엇이냐, 전쟁터에서 도망간 탈영병에게 줄 훈장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 안 그래요? 전쟁터에서 도망간 사람에게 줄 훈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고지를 점령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도망가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면 돌파하겠습니까? 이 시편이 오늘 완전히, 난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오늘 이 시편을 보는데 완전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전기가 오겠어 안 오겠어?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게 노련함이야. 그게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게 노장의 노련함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 세상은 단 한 번을 용납을 안 하고
그치? 흠집만 하면 악인들, 흠집만 나면 뒤에서 숨어서 쏘고, 그죠? 죽이려고 그러고, 용납이 없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죄악이 우리를 이길 줄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허물을 닦아가시면서 지금 정면 돌파하고 지금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훈련시키는 것도 그럼 누가 훈련시켜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다가 어려운 짐을 메어두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밟게 하시고 불가물을 통과하게 하신 것. 누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말씀 순종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끈끈한 하나님과의 팽팽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살 겁니다. 이런 거를 통과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고백을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는 거고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어떤 반응으로 나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지를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근력이 붙어요. 우리는 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주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짜 고백이 거기서 눈물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자발적인 결단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가서 그래야 그걸 성장이라 그러고 그래야 그 사람은 백전 뭐라 그러지? 노장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야. 아, 그거요. 저도 통과했거든요. 그거 좀 어려우시죠?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물러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싸우셔야 되고요. 반드시 직진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피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빡! 하고 올라오는 거죠. 빡!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정면 돌파 빡! 하고. 그래, 밟아라. 실컷 밟아라. 밟어! 대줄게 밟어. 밟어. 밟히는 거야. 사람한테 밟혀. 그래, 밟아라. 실컷 밟아라. 괴롭혀라. 실컷 괴롭혀라. 나는 통과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봐봐. 서원을 주께 갚으리나. 그러니까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지. 이 환난 때 벌써 이 사람이 입으로 말한. 나 주님, 나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거 통과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 드리고요,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서운한 게 지금 그대로 지금 갚아주는. 그래서 아까 다윗의 서원은 여러분 내가 일평생 주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게 서원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서원은 환난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십시오. 그죠? 내가 주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을 했으니까 봐봐, 목소리가 커지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 묵상하는데 내가 이게 옆에 적는데 잠깐만, 내가 요청하는 서원도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도 없어. 그래서 잠깐만, 내가 서운했던 게 뭐지? 라고 떠올렸는데 바로 이 건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색칠했죠? 이거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걸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우리는 이걸 그냥 버린 것 같아. 다음으로 갈 곳을,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계속 서원을 이행하리다 이게 계속 나오지. 그 부분을 나에게 지금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걸 다 쳐놓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줬다 그랬잖아. 근데 왜 싸우지 않지? 왜 정면 돌파하지 않지? 왜 달라고 요구하지 않지? 여기 색칠하는 사람 왜 달라고 기도 안 하는 거야? 뭔가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와,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와봐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어미한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일로 와봐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아예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좋은바 교회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너희들이 요청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먼저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제가 주십시오. 그죠? 지하 1층 뭐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요. 똑똑해요, 시리가. 인간에겐 신앙이 있대잖아, 시리가. 자기에게는 신기술이 있다는 거야. 인간에게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봐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요청을 안 하잖아. 응? 우리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요청을 안 해? 왜 너희들 벌써 포기했어? 이거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 없냐?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다시 생각하게 되게 하셨고, 먼저 여기부터 찍고 들어간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진짜 사람의 그 계획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그러면 와, 이런 일이, 와봐, 내가 간증할게, 일로 와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러잖아, 시편 기자가. 너희들 왜 그러고 앉아있니? 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봐봐, 아까 정면 돌파라 그랬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을 딱 할 때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네, 이게 이 얘기더라고요. 저의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야, 이거 진짜 이게 정면 돌파인데 내가 선택한 건 싸움을 회피한 거였네. 이렇게 알아요, 몰라요?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뿐이고, 그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이렇게 욕을 먹을 뿐이고. 알겠어요? 예수 믿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 알겠어요? 내가 다른 일에서 욕 먹은 게 아니야.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 인자하심 또 나오지? 여기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된단 말이야.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연단하는 거 싫어서가 아니고 네가 지금 뭔가를 배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허리에 매어 있는 그 어려운 짐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네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네 마음에 품은 죄악을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서원했던 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면 돌파해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주일까지 갑니다. 자,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선교사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게 시편 67편이잖아. 근데 이걸 선교사의 노래라고 그러더라고. 왜 선교사의 노래더라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이렇게 모든 민족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선교사의 노래다 이렇게 했나 봐. 응? 그런데 봐봐. 저는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선교사가 아니라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 봐. 자, 여기 특이한 게 나오지. 얼굴빛.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1차적으로 누구냐면 우리에게야. 우리에게 은혜, 복 이게 나오지. 그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나와. 그렇게 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야? 우리에게 먼저. 그래서 주의 구원과 주의 도를 모든 땅에 알리소서. 그래서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선교사도 잘 봐봐. 가서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선교사는 먼저 뭐를 받아야 돼? 먼저 자기 자신이 주의 얼굴빛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얼굴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방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민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할 때는 나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구원해 주잖아. 구원 줄 때 이 주변에 애굽이고 아수르고 다 쳐부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민족들로, 와, 블레셋도 와,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굳이 선교사의 노래일까? 뭐 민족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선교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누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누가 진짜 선교사냐면 주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인 거야. 선교사의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선교사냐가 중요한 거야.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빛을 모르고 밖에 나가면 엉뚱한 짓 하고 밥 나눠주고, 그죠? 예배 드리세요 뭐 복음 전해놓고 교회만 이렇게 해놓고 또 돈 받아가지고 건축하고 막 이러겠지. 이게 선교사냐고. 아니지. 여기서 선교사의 노래라고 한다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선교사냐가 더 중요한 거지. 자, 동의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교사인지 여기 봐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얼굴빛인데, 그럼 얼굴빛이 여기 다 나와 있어. 힌트가.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그러잖아. 얼굴빛이 뭐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뭐야? 우리는 알지.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추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은혜와 복. 은혜와 복이야. 얼굴빛은 은혜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치? 왜 축복 저기 할 때 뭐 나로 뭐 살게 하시고 막 얼굴을 향하여 드사 막 이거 있잖아. 어떻게 얼굴을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너한테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 뭐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요? 옛날에 기도할 때 막 그거 나한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지? 그랬으면 죽었어. 왜 그럼 네가 그때 죄를 짓고 있을 때잖아.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비치면 으아 이놈 이렇게 되지. 얼굴빛이 뭔지도 모르고. 얼굴빛은 은혜와 복이라 그러는데 은혜는 뭐야? 구원이고 복은 뭐야? 주의 도지. 오케이? 은혜는 주의 구원. 복은 뭐야? 도, 주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선교사인지 알겠지? 진짜 주의 빛을 받아본 사람. 알겠지? 그래서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이방 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저들이 보고 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지금 이 시편 기도. 이건데 이게 무슨 선교사의 노래야. 그지? 아예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자체가 이 열방에 선택된 선교사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오셨고 거기서부터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퍼졌지.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종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우리 종교를 믿어야지.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 막 이러잖아. 술 먹은 아저씨들이 하는 소리야. 들을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선택된 백성이 돼서 선교사 역할을 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누가 선교사냐면 이렇게 주의 얼굴빛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진리도 받은 사람. 그렇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일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뭐야?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뭘 전하겠어? 주의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지? 당신도 은혜를 받으시고 당신도 진리를 받아 먹으세요 라고 선교사는 그걸 하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찬양합니다. 이게 나오겠지 진짜. 이게 진짜 선교사의 노래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알아야 돼. 얼굴빛이 뭔지 딱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그게 계명이지. 그 계명이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 여기도 얼굴빛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얼굴빛 바로 그것이 바로 계명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땅이 그 소산을 내면 어떻게 해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어? 얼굴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와 진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결과물로 소산을 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계속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족적인 시인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우월감.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나라? 택하신 족속.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묵상 좀 할까? 나도 큐티 좀 할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네. 자, 하나님 얼굴빛. 자, 비추사 이게 뭐야? 은혜와 복이라 그랬지. 은혜는 구원이고 복은 도라 그랬지. 우리에게 먼저. 그래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 말이 나오잖아 이게. 자, 그래서 모든 땅의 나라, 모든 민족들 공평히 심판하시고 모든 땅의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면 이들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폼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모습을 보고 와,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데,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감사하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산 증인, 에비던스, 증거물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